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제 성경으로 375페이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시작.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깐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저희 교회의 첫 번째 VBS입니다.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인데요. 지난 한 주 돌아보니까 이 VBS를 하는 교회는 정말 큰 은혜더라고요. 예, 여력이 안 되거나 지금 많은 교회는 이제 아이들이 없어서 VBS를 하지 못하는데, 야, 우리 교회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면서 여기 입당한 지 5월 첫째 주에 왔는데 정말 뭐 다른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많이 놀래시더라고요. 야, VBS를 한다. 그래서 다 모임 한 30명 모인다고 하니까 막 놀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되고 하고 계시는 일들이 참 재밌고 그렇습니다. 우리 내일 뭐 함께 섬기시는 분들, 또 기도해 주신 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주 주일 8월 21일은 우리 교육자이신 우리 박인기 전사님 가정이 학예 휴가를 잠시 갔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주보에 또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8월 21일에는 또 특별한 손님 두 분이 오실 예정이에요. 주일 예배 때. 저 보스턴에서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잠깐 저희 방문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특별 찬송도 준비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기대해 주시면, 예, 그 친구가 굉장히 음악적인 탤런트가 있는 친구여서 지금 보스턴에서 음악 공부하는 친구인데 또 목사님 교회에 와서 특송하겠다고 해서 오고, 또 한 분은 이제 저희 침례교단의 가장 큰 어른이신 목사님께서 또 방문하시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요. 8월 21일 교회에 이제 오셔서 축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잘 재밌게 다녀오십시오. 네, 실시간 방송을 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제가 뭐 웃긴 얘기는 별로 이제 준비하지 않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13절을 보시면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와 찬양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쌍둥이처럼 나와요. 그렇죠? 고난 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 찬양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고난 당할 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쁠 때 감사할 때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쌍둥이에요. 기도와 찬양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14절은 또 고난의 상황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은사주의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신사도 운동을 그렇게 소위 찬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쉽게 솔직히 말하면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병을 위하여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무호성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야고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서 성경의 무호함은요, 또 저희 교회가 지금 추구하는 성경 해석은요, 그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서 한자 한자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한자 한자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는 걸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성품과 기질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로 짬뽕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그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기자가 14절에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가 있거든 기도하라 하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습니까? 그래서 질병을 당한 자에게 고난 당하고 있거든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도합니다. 네, 사실 교회의 장로라면 목사를 표현해서 우리 김성규 집사님도 우리 교회 장로를 할 수 있고 우리 전도사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질병이 치유되었을 때 한 명의 기도의 능력으로 치유되었다는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같이 합력해서 기도했을 때 그것이 누구 한 명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목사 한 명이 막 신유의 은사했으면 나중에 끝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 능력인 줄 안단 말이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해라. 고치는 이는 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합니다.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안 고쳐준다고 낭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때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우리가 착각합니다. 기도해서 안 나면은 내가 소위 말하는 영빨이 없나? 요즘 영빨 떨어져서 은혜도 무너지고 고달픈 삶에 더 끝까지 차이하는 바쁜 가운데 기도도 안 하니까 내 영빨이 무너져서 우리 애들이 아플 때 손 놓고 기도하면 더 아픈 것 같고, 자꾸 기도하고 하는데 막 이상하게 안 되는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어쨌든 13절 14절에 우리 공동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기까지예요. 오늘 제목 이제 보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제목 전에 잠깐 서두를 13절 14절을 통하여 나눴습니다.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은 거룩함에 대해서 제가 희년과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 주간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자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기도였어요. 특히나 중보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 그럼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위로하길 원하시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길 원하시면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바꿨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셨어요. 기도하라 하셨어요. 기도하라 하는 건 응답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라 하는 겁니다. 질병이 당한 자가 있거든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박전 선생님 가정과 우리가 좀 적게 모이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아이들 아플 때 기도하세요. 왜냐? 말씀으로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 하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거거든요.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 약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안 아픈 사람은 몰라요. 저는 참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파가지고 알아요. 제가 오랜 전부터 천식을 알았어요. 그 천식을 앓다 보니까 천식약이 진짜 많은데 어떤 약을 먹을 때는 부작용이 심각해서 응급실도 가야 될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이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약이 맞는다 하더라도 나한테 맞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 좋은 약도 만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어느 순간 알게 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맞는 약을 주세요. 아파 본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삶의 작은 순간순간, 진짜 깃털 같고 머리털같이 작은 섬세한 그 순간순간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이들이 아플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소율이, 이유리가 아프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하온이가 아프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보라와 리아가, 우리 태어날 콩이가 아프지 않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공동체에 주시는 오늘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정확히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안 띄우고 한번 외워서 얘기합시다 할까봐 얘기했는데 목사님 시험 들까봐 다시 띄웠어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이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은 기도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바울이 지금 항상 기뻐할까요? 뭐 이렇게 쓴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요, 우리 함께 기뻐할까요? 이게 아니에요. 명령으로 기뻐하라. 기도하는 것도 우리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청년 모임을 수요일에 했는데 수요일에 한 청년이 이래요. 앞길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게 기도하길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며 갔는데 그 직장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성도들이 거기서 막혀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부담감 엄청 느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잘 보면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힘이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정의가 뭐예요? 기도의 정의. 그냥 쉽게 말하면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이 나랑 계속 쉬지 말고 대화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화라는 건 어떻습니까? 대화는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듣는다는 겁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은 너희를 위하신 뜻이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러면 너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뭐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기도가 뭐야? 내가 너와 대화하길 원해. 내가 너 얘기를 듣길 원해.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너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쉬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사실이 이 뒤에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가 쉬지 않고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이요 부담이요 짐이 아니라,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내가 대화하면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구나. 쉬지 말고 대화하자고 나를 초청하시는 거구나.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잔대요. 근데 우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근간을 보면, 내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정말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거지 하나님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게 참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희 아버님 같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계시지만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순간순간 나이를 들면 들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교수님, 그분께서 뭐라고 그래요? 머리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한 인생이래잖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거 다 믿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다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 마음에 닿을 때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 이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다른 뜻은 쉬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들을게. 쉬지 않고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게. 내가 쉬지 않고 너의 간구를 듣고 역사할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위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임을 믿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또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내 마음 몰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거는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인격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우리 아내랑 십수년을 살면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더 오래 사신 분들은. 저희 아내가 가끔 그걸 말해 알아? 막 이래요. 그럼 제가 그래 말해 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저희 부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삽니다. 당신 나 사랑해? 야, 그걸 말해 아냐?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어떤 부부, 제가 정말 친하게 교제하는 전도사님 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형제와 자매로 산 지 오래되어서 그래서 서로 뭐 그렇대요. 근데 사실 부부간의 관계도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어떻게 다 알아요? 한평생을 같이 살아도 모르는 게 사람 속인데. 그렇잖아요? 왜요? 인격적인 관계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그래요. 우리 전지전능하시니까 저의 마음 다 알고 제 소원 다 아니까 들어주시게요. 그게 인격적인 게 아니라 비인격적이고 몰인격적인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런 엄마들 있죠? 클 때까지. 그게 인격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겁니까?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얘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걸 선호하고 어딜 가고 싶어 하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싶은지, 내가 자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듣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랑 제가 가끔씩 진지한 대화를 해요. 제가 어제도 대화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막 이제 혼나고 마지막에 이렇게 클로징을 잘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새벽까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한테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춘기가 와가지고 무서우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왜 아들을? 그랬다면 아빠가 미안해. 그런 일 있으면 얘기해 줄래? 부탁이야. 하나님 똑같은 거 아닐까 싶은 거예요. 어제 제가 하나님 마음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나랑 대화하자. 내가 너의 얘기를 듣길 원해. 내가 그걸 해줄게. 내가 그렇게 할게. 그렇지 않고 다 해주신다면 이거는 우리는 로봇이에요. 우리는 그냥 로봇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사육당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셨어요. 부부의 관계로 초청하셨어요.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이신 우리로 하나님은 우리 초청하셨어요. 인격적으로 사랑하길 원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이 그 대화를 계속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얼만큼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얘기입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이가 나를 지키시는 이가 나를 쉬지 않고 내 기도를 듣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5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15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15절 16절에 보면은 오해가 되는 것이 먼저 있어요. 하나만 접고 넘어가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혹시인데요, 혹시라는 것은 영어로 if예요. 그랬을지도 몰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해가지고 병들면 뭐라고 해요? 아유, 집사님 회개하세요. 아, 형제님 자매님 회개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드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병이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성령께서 너의 마음을 밝히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면 회개해라. 그러면 네 병이 나을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병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병을 통하여 만나길 원하시는 자들도 있는 거고, 그 병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시는 자들도 있는 거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구했던 그 질환은 죄 때문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혹시를 띄워놓고 그냥 죄를 범하여서 병을 얻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좀 이어가서 15절과 16절에 맨 마지막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병든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의인이면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의인이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 주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을 듣고 죄인이 또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15절 16절이 오늘 말씀의 방점인데요.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맨 앞에 주제 문장이 있어요. 또 때로는 어쩔 때는 가운데도 있어요. 키아스머스라는 히브리 방식의 그 문체가 있어요. 구약 시대는요 보면요 문단이 있으면 패러그래프가 있으면 그 가운데가 대부분 주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양쪽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가운데 주제를 딱 놓고 딱 겹쳐져요.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앞에도 주제가 있을 때가 있고 뒤에도 주제가 있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양쪽에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15절 16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 주제가 양괄식, 쌍괄식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제가 뭐냐?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게 주제예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16절에 다시 한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하고 다시 한번 그 주제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의인의 간구는 결국 뭐라는 겁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고 의인의 간구는 믿음의 기도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의인은 누구냐 이거예요. 의인은 누구냐 이거예요. 의인은 죄를 고백한 너와 죄를 고백한 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건데, 죄인인 너와 죄인인 나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듣고, 그럼 죄인끼리 하는데 그게 의인이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믿음이란 뭔가, 의인은 뭔가, 결국 믿음으로 우리는 의에 이른다 말씀하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다면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그 선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너와 나의, 이게 의인이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의인의 간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성도의 모임 교회, 당신과 내가 의인의 기도. 그렇다면 내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겁니까? 어떠하는 겁니까?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오늘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하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가 의인이 대단해서 뭐가 능력이 있어서 일으킨다는 겁니까? 아니죠. 의인의 간구, 이 의인이 누군데요? 죄를 서로 고백하는 너와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것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거 놓치고 살면 안 돼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예, 하나님, 제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습니다.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진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나의 기도 가운데는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 나에게 믿음 주셨으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말씀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17절 18절에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부탁입니다. 크게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생각 없이 읽어가면요, 엘리야가 영웅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다 보면 엘리야가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도 너네랑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너랑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이었고 악한 자였고 가망 없는 자였어. 그러나 엘리야, 그가 나를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가 왔고 열매를 맺었어. 엘리야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엘리야도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믿어, 제발 내 말을.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일으켜. 엘리야같이 그런 영웅처럼 생각하는 사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강단 위에서 선포하고 손만 얹으면 막 쓰러지고 겹치는 사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성령의 선물을 받은 너희들 똑같이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 잊지 마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저도 엘리야처럼 되게 해주세요. 물론이죠.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청년들이랑 얘기할 때 어떤 인물을 보고 글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 인물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기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요.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비를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사람이다? 샘플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 기도 말씀하는데 생각나는 한 인물이 더 있어서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그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예요, 모세. 아브라함도 좀 생각나는데 오늘은 모세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목숨 걸고 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요. 누구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앞에 서요. 등에 이스라엘 백성을 등에 지고 앞에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당시에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첫 번째 파트 11절부터 14절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요. 오늘 요거 만났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각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32장은요, 아론을 통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들으셨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셨어요. 10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모세야, 내가 너만 큰 나라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릴 거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도 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으니까 뒤로 이스라엘 백성을 뒤로 하나님 앞에 감히 대항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거두어 주세요. 거두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거듭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별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주셔서 창대케 하기로 했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셔야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 살아요. 이게 중보 기도예요. 물론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용서하신 건 아니에요. 죽일 거야 라고 했지만 안 죽인 거예요. 한번 참으신 거지 용서하시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네요. 그렇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다 뿌개버리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먹어버려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시켜가지고 우상숭배 주도한 자들 다 쳐서 죽여버려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32절에 이렇게 해요. 그러나 주님,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여기에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의 영생을 걸고 나 구원받지 않아도 되니까 이 백성들, 주님, 여호와여, 죄를 사하여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공동체의 기도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그거예요. 이 시대의 대안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 시대를 우리 등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 목숨과 내 생명을 걸고 나아갑니다 라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 엘리야의 중보기도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알아서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의 기도를 듣진 않으세요. 죄를 지었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내가 보응할 거야.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반드시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은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일단 보류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 우리의 영혼을 향한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통하여서 전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뭔가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냥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진실되게 진정되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믿는 것,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라 했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겁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VBS를 합니다. VBS를 할 때 여러분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주여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노를 거두시고 주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다른 이들의 기도를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보류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여전히 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태도예요. 기도의 태도가 뭡니까?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만한 결단이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만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맡고 있냐 이겁니다. 내가 진짜 내 영혼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라도 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중보 기도입니다. 믿음의 간구,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인데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를 보여줬고 또 이 말씀 묵상 가운데 모세를 보여줬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의 생명이 생명으로 보이지 않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컸음을 믿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의 성전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걸 좌절할 게 아니라 내 기도의 제목이 그거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기도가 그렇게 안 됩니다.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엘리야도 나와 똑같은 성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버지 하나님 그 엘리야가 받았던 마음 받기를 원하고 모세가 받았던 마음을 받기를 원해서 이 시대의 대안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될 줄 믿다는 거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도전받기 원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도전받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런 효과와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여주신 거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야고보서 기자는 17절과 18절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자. 내가 쉬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들을게 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는데, 봤더니 그 의인의 간구는 우리와 별다른 사람, 차이가 없는 보통 사람, 그냥 그 성정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 의인이라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저는 겸손함 얘기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18장에 10절에서 14절은 여기 가져왔어요. 이 교회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도대체 뭐였냐? 엘리야와 모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들을 통하여 본 게 겸손함이었던 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믿고 그의 길을 걷고자 했던 엘리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사람의 의를 바라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도요 곧 토색 불의 간음 안 했고요, 술 담배도 안 했고요, 착하게 살았고요, 세리와도 같이 도둑질도 안 했고요, 나는 일회에 2번씩 예배도 꼬박꼬박 오고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려 잘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의로움을 자꾸 하나님께 드러내는 교만함은 없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비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평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편에 계십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그 의인은 결국 세리입니다. 세리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길을 닦고 주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거에 대해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갈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말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참 연약합니다. 제 믿음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 참 저가 불쌍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못 쳐다보는 그 세리의 심령을 오늘 우리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인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전히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의 죄된 모습이 너무나 많고 자꾸 믿음 없어지는 내 모습을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더 진솔한 기도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부흥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예전에 아멘 잘해야 됩니다. 말씀드릴 때 아멘 잘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아멘 하도 안 하니까, 그래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멘 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도 안 하시잖아요.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또 부흥 강사가 때는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믿져지지 않아도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다른 것 뿐이잖아요. 또 제가 제 얘기를 하지만 저는 20살 때 갑자기 천식이 생겼어요.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막 병원을 입원하고 뭐 중환자실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벌써 저 지금 43인데 23년째 저는 천식 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워달라는 기도 참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고 순간순간 숨이 너무 차고, 숨이 차면 공포스럽거든요. 불안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하라고 기도했어요. 지워달라고. 근데 안 지워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게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걸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졌구나. 내가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겸손할 수가 없었구나. 내가 이거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였구나. 그렇다면 이 질병과 고난은 나에게 축복이었구나.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해서 내 천식과 질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저는 문제 해결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천식 놓고 기도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을 내 육신의 가시를 위하여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하고 나서 고백한 게 뭐였죠? 너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쓰여진 바울 서신서에서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한 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쳐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서와 많은 사실관계를 파악했을 때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질병을 갖고 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가 얼마나인지 그 4차원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함과 동시에 더 이상 그 질병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똑같은 거예요. 저에게 천식은 이제 더 이상 그냥 질병일 뿐이지 나의 기도 제목은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통하여서 순간순간, 지금도 여전히 순간순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도 기도의 응답임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100만 불 장자가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쳐지길 원하는 것이 많이 있자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기도했을 때 해결되는 것도 응답이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않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의인의 간구는 이래서 역사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제목 많고 우리가 정말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죄송하지만 되게 현실적인 기도 제목들을 다 기도 안 할 때 많아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들어줬을 때 해결이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들어야죠.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한 거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청년들한테도 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해결되는 것도 응답이지만 그 문제가 너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 영향력이 없게 되는 그것, 그럼 더 이상 내 삶의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아닌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말은 제가 오늘 이걸 쓴 이유는 그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내 삶에 이제 아무 영향력이 없게 되는 그것. 네, 그것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섭리요 응답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정말 수년 동안 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내 삶을 힘들게 했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그러나 최근 며칠 동안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 깊은 놀라운 은혜는 그것이 나의 사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됐지.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신실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내 행위, 내 생각, 내 모습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지만 세리가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미처 하늘도 못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며 그가 오직 바랄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의인의 간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이고 그것만이 길인 것을 고백하며 겸손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직 우리가 바랄 것은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부활의 소망만을 바라봅니다라는 고백과 선포가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보통 사람이 기도하는데 믿음 가지고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또 비가 오고, 믿음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그 진노를 참으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니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로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내 VBS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또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도하는 동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잘나서요? 아니요. 로마서에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기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합작품이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널 들을게, 쉬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가운데 성령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 합작 작품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난이 있다, 병에 걸렸냐, 기도해라. 믿음 가지고 이미 의인이 된 너희들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의 기도는 큰 역사가 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성령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오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을 먼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통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